어제 들으셨던 분들도 오늘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오늘 오신 분도 많으신데 내일도 함께 성수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 들어보시고 평가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바로 가야 될 첫 출발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자, 그 여인, 고발당한 그 여인,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죄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인가? 그리고 천국은 확정될 것 같은데 천국 갈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절대 의존의 신앙 그리고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부터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간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절대 의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어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오늘 심각한 고백은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똥 많이 나옵니다. 나는 똥입니다. 이 고백에서 비롯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똥이다 라는 이 고백,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의 재물이 똥이요 너의 똥으로 제사를 발라서 더럽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똥의 고백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영원토록 하게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 하면 반드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고 이것을 꼭 지켜야만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버리시고 그대로 지키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불 언약, 그래서 이 특별한 언약인 이 헷불 언약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만 증거합니다.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겠습니다. 오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수양과 산불이글과 지푸리를 위해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10절에 보면 모든 제물들을 다 쪼개 올립니다. 또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지금 언약 맺게 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달라져서 그것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것 안 지키면 이 꼴이 날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나 고대사에서는 전부 다 동물을 갈라놓고 너와 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동물 사이로 둘 다 같이 지나가게 되시면 이 언약 안 지키고
그러면 이 동물처럼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제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 언약의 예식을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장면이 오늘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의 제사의 장면이 17절에 보게 되시면 체결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지나가면 둘이 같이 맺는 언약인데 하나님만 쫙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으로 언약이 딱 체결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맺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00년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체결해 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버리고 그렇게 실행하시겠다라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짐승의 실체를 가로질러 횃불이 지나감으로 횃불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 사경에 참석하면 제가 반드시 스시로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그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스시를 아주 신나게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했고 여러분들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쌍방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쌍방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은 전부 다 종로로 갈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완벽한 종로로 갈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해 버리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체결했을까? 또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라는 것을 의문해 볼 만합니다.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고 네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너의 인생은 그냥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그냥 애굽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방적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이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도 어디서 볼 수 없는 언약입니다. 절대로 이런 언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고 또 100년이면 체질까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데 400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노예로 산지 400년이면 완전한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면 예 이렇게 되어지고 DNA까지 노예거든. 그래서 여기도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의 노예가 되어진 이들의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의 상황으로 쳐넣겠다라고 하나님이
무슨 이런 언약이 다 있는가? 너희들 뼛속까지, 너희 DNA까지 전부 노예로 만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쌍방 언약도 아닌 하나님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버리시고 그 일을 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반적인 언약을 체결했을까? 이 언약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만, 니들만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전부도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노예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사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홍해로 나와서 광야인 교회 시대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성경에 조그맣게 숨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실행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바로 그 삶을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방적인 횃불 언약 안에 그냥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해도 여러분들은 처음 모습은 노예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매한 것 정해주는 남자가 TV에 나오지, 그죠? 버스 타고 갈 때 할머니는 무조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임산부가 나왔을 때는 임산부는 5개월부터는 할머니를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부터는 할머니에게 무조건 양보해 줘야 된다라고 정해주고 있는 그런 거 보셨을 것입니다. 애매한 것 정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십니다. 뭐냐? 너희의 자리, 너희의 원래 모습, 원래 어디 출신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해 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처럼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의 노예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던 애굽의 삶을 청산하게 되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40년간의 광야길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행한 뒤에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마지막 결론까지도 이 언약을 통하여서 완벽히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천국의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많은 역사를 쓰시고 그 많은 성경을 쓰시고 그래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가지고